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2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2절에서 7절 그리고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1315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이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이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당연히 예배도 할 수가 없고 또 말씀을 들어도 듣고서 내 사람에게만 내 머리에 인식되는 논리적 정리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울리는 감정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내 머리에 정리된 논리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얼마나 알아듣게 말하는가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는가 여기에 신앙의 모든 것을 걸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계속 사람의 말에 논리를 듣고 또 주변에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일로 자기의 신앙을 결정해서 나간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알면 말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보면 말이 필요가 없죠. 당연히 예배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의 결정이 중요할까요? 순종할 수밖에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보고 안다면 내 감정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또 하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보는 사람의 삶은 저희 최근에 며칠 전에 저희 노회에 진경 총회장을 지냈던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후배들에게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원래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받았는데 투석을 한 달 전에 멈춘 거예요. 그리고 식사도 하지 않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 투석을 멈추는 동안에 가족들을 다 불러서 위로하고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후배들이 왜 투석을 도대체 안 하시는 거냐, 어르신 왜 그러시는 거냐, 왜 식사를 안 하시는 거냐 물으니 가족들에서 들려오는 말은 예수님 만나는 게
훨씬 더 기쁜 일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기일이 이제 엊그제 지났는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이 지금까지 살았으면 감사한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왜들 슬퍼해. 나는 기쁜데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그런 뉘앙스로 기쁨을 표현하셨어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걸 머리로 생각해보고 감정으로 생각해보면 사람의 죽음이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면. 제가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노 회장님과 2천까지 안치하는 것에서 기도해주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그런 말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제 죽어도 기쁠 것 같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 아, 믿음 생활이라는 게 감정과 머리의 생각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좀 불공평하잖아요. 왜? 보이면 누군들 못 보겠어요. 알면 누군들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죠. 하나님을 알고 싶죠. 그러나 오늘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성경의 역사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보거나 찾은 적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막 들으려고 하고 뭔가를 보려고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마음 평안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목사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이 있다고 했잖아요. 설교를 잘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잠도 안 오고 그럴 텐데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잘 안 웃는다고요. 제가 영상을 몇 개 찾아봤어요. 지난 영상을. 나는 엄청 웃고 좋아했던 그 재밌는 말을 가져와 봤더니 여러분은 안 웃으니까 그것도 상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는 개그하지 말고 말씀만 잘 풀어서 전하는 게 맞구나.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볼 수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보여주셨으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에 감정에 동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말씀인지가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준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스가랴 시대에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 포로였다가 자유를 얻어서 삶이 좀 나아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무너졌던 성전을 세우면서 신앙생활도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주변에서 끊임없이 사마리아가 자신들을 계속해서 괴롭혀요. 사마리아가 바벨론이라든지 대강대국에게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금 재건하는 꼴을 보니까 저것들 자기들 힘을 키워가지고 너희들 다 무찌르려고 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되니까 이것이 중간에 자꾸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여유치가 않은 거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본 솔로몬의 성전은 어마어마했는데 포로로 들어와서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 성전 짓는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인생이 참 고롭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비슷해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많은 고난과 고통과 낙심할 일들을 통하여 자꾸 우리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낙심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상처는 다른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고 나한테 받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보지 못해서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람이 상처를 주지만 교회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자신의 육이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 때문에 낙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들과 같이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내가 내 삶이 회복될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신앙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보장만 된다면 기쁠 텐데 절망감이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오늘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을 풀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인생의 절망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낙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는지를 5번째 환상을 통하여 풀어볼 겁니다. 먼저 그 꿈의 내용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스가랴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눈 크게 뜨고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보고 이게 무슨 꿈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졸린 거예요. 우리가 미치고 한장하게 있는 거죠. 저도 힘든데 여러분은 오직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다니까요. 저희가 성경을 꼭 글로만 써야 되나 생각이 있어요. 이거 뭘 본 거잖아요. 뭐를 봤으면 이걸 굳이 이렇게 글로 썼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읽은 거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데 제가 인터넷을 찾고 뒤지고 뒤져가지고 스가랴가 본 환상을 그림으로 옮겨놓은 거를 찾았는데 단 하나가 완성품이 없어요. 야, 이 정도구나. 스가랴가 꿈을 꾸고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고 응답을 주셨는데 그걸 딱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말이 등잔대가,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는 등잔 위에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나처럼 말도 제대로 안 되는 사람, 뭐 이게 기름은 그림 뭐 이런 말을 써놨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도 그나마 성경대로 표현한 그림을 하나 띄워줄게요. 바로 저걸 본 거예요. 저걸 본 겁니다. 저걸 봤는데 저게 그나마 잘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저기에도 빠진 게 있어요.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저걸 본 거예요. 저게 순금 등잔대예요. 자, 스가랴가 환상에서 본 장면이 저 장면입니다. 옆에 나무 같은 거 그림 좀 죄송하고요. 예, 하여튼 저걸 본 거예요. 저게 보면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등잔대가 있어요. 기름을 받는 곳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관으로 연결되어서 그 금잔대 각 그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촛불처럼 심지로 불을 붙이는 그런 걸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일단은 저 내용의 구조가 궁금한 게 아니고 순금 금잔대가 익숙하지 않지요. 예, 저 이제 그만 비치고요. 저를 좀 비춰주세요. 예. 순금 금잔대가 익숙하지 않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꿈을 딱 말하자마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순금 금잔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생활을 했잖아요.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대제사장을 통하여 죄를 사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성막을 두셨는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만나서 동행해 주시는 그 증거로 성막을 두셨는데 그 성막 안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저 순금 등잔대를 하나님이 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순금 등잔대의 뜻이 뭐냐면 찬란히 빛나는 꺼지지 않는 진리와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상징해요. 저희가 하면 전설병이 있고 뭐가 있고 많이 있는데 큰 순금 등잔대가 있었어요. 어떤 모양이냐면 저런 모양이에요. 예, 저런 모양으로 실존했었어요. 저거는 성경에 있는 것뿐만 아니고 유물을 현대판으로 만든 모조품이에요. 저거를 뭐라고 하냐면 메노라라고 불러요. 메노라. 저 명칭이 메노라예요. 우리는 순금 등잔대, 유대인들은 저걸 메노라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순금 등잔대가 낯설지 않아요. 근데 왜 그 그림이 그 환상이 충격적이냐? 자기들이 봤던 메노라하고 스가랴가 보여준 환상의 메노라가 다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둘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도 뭐 그림을 통해서 보면서 알겠죠. 그대로 띄워두시면 첫 번째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름 담는 그릇이 메노라는 등장 아래에 있어요. 저 밑에 보면 이렇게 무슨 받침대처럼 두껍잖아요. 실제는 더 두꺼워요. 저게 뭐가 들어가냐면 기름이 들어가요. 저기. 그래서 심지들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기름이 심지를 타고 올라와서 불을 태우면 계속 밑에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메노라 순금 등잔대는 기름이 어디서 공급돼요? 위에서 공급돼요. 밑에는 기름 바지가 없어요. 그냥 위에서 계속해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다르냐면 이를 기름을 붓는 그릇이 등잔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저거는 밑에서 기름이 여러분 이 기름을 어떻게 제공해요? 감람나무유를 사용했어요. 유대인들이 감람나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엑기스를 뽑아다가 기름을 저장해 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갖다 부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 이 스가랴가 본 순금 등잔대는 저 양옆에 있는 감람나무에서 바로 위로 연결을 해서 기름을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급하는 장면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불을 피우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꺼지는 일이 없이 감람나무에 바로 연결이 돼서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불을 강조한 것이죠. 세 번째로 보면 관인데요. 왼쪽에 있는 메노라는 밑에서 가다가 어디 쪽에 관이 막히면 불이 꺼지게 되겠죠. 거기에 찌꺼기가 뭐 낄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저 그림에서 한 가지 표현하고 있지 못한 것이 뭐냐면 저 관이 저기는 지금 몇 개로 되어 있어요. 뭐 7등잔의 기름 바지에 7개의 촛대에 내렸으면 관이 7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 저 그림이 틀려요. 성경대로 보면 저 한 촛대당 관이 다 7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름 쏟아내는 관이 몇 개냐면 77에 하나당 7개씩이니까 몇 개예요? 49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신학적으로는요. 7에 곱하기 7 완전하다의 곱하기예요. 다시 말하면 기름이 막히거나 그 기름이 흘러가는데 어떤 지장도 받을 수 없는 존재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이 메노라와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 보여주신 순금 등잔대 메노라가 어떻게 다르겠는가? 처음에 보았던 메노라는 불이 꺼지기도 합니다. 어떤 걸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믿음 생활을 잘 안 하고 하나님을 의지 안 하면 저게 기름 채워요? 안 채워요?
안 채우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저 안에 기름을 안 채우는 거예요. 성막에 안 가니까. 성막에서 속하여 열심히 그것을 살피지 않으니까, 그 안에 서로 다툼이 있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우상을 섬길 거 아닙니까? 그럼 메노라에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과 삶의 고뇌 때문에 저 메노라를 영원히 빛나게 못하는 상징이 바로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신앙과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꺼지지 않는 메노라를 허락하신 거예요. 감람나무에서 계속 연결되어서 니네가 신앙생활 잘하든 안 하든 너희들은 빛이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된다라는 뜻을 주신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열심히 청소하지 않아서 막히는 한 개의 관 때문에 불이 꺼지는 일이 없도록 완전한 관을 만들어서 그곳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흐르도록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일까? 왜 보여주신 것일까? 이게 우리에게 응답이 되겠죠. 성전을 지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자신의 상황에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성전을 지어가면서도 자신들의 신앙생활의 신앙의 초라함으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과 낙심과 절망이 함께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하여 응답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가지게 될 순금 등잔대는 이전에 사용하던 메노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순금 등잔대를 주겠다는 거예요. 감람나무에서 바로 공급되어 그 빛은 영원할 것이며 기름의 관을 7배나 더하여 그 화력과 밝기를 더할 것이라고 보여주면서 이 메노라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빛을 상징함으로 이제 이것을 대신할 완전한 순금 등잔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너희의 어둠은 끝이 났다. 이제는 너희의 삶에 반드시 그 빛이 강력하게 비칠 것이다. 낙심과 절망하지 마라. 너희의 삶에, 너희의 신앙에 어둠을 그치고 영원히 끊이지 않는 메노라를 너희에게 허락하노라 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꺼지지 않은 영원한 빛, 세상의 어떤 빛보다 강력한 빛, 여기서 말하는 빛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여기서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 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 어둠을 이기는 강력한 빛,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가랴가 본 새로운 순금 등잔대는 바로 이 땅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흐르는 기름으로 타오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입니다. 예수님은 이전보다도 7배나 완전한 빛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깊은 어두움에 있을지라도, 우리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죄악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 삶에 아무런 힘과 소망이 없을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이 영원한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이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주셨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드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 어두운 가운데 길을 잃으셨다면
빛이신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길과 생명의 길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가랴의 환상에 순금 등잔대와 연결된 두 감람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메노라, 새 메노라, 순금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빛나고,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생명과 어둠을 이기는 강한 빛을 지녀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회복될 것이고 어둠은 밝혀질 것이고 필요한 우리의 삶의 생명은 분명하게 끊이지 않고 공급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 예수님이 빛을 내기 위하여 필요한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이 감람나무가 무엇일까요? 우리 스가랴서 4장 11절과 14절을 연결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인정이 되든 안 되든 성경대로 설명을 하면 등잔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무엇이냐고 물은 건데, 다시 말하면 이 메노라, 즉 새로 주신 완전한 이 순금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은 자 둘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주 앞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이게 알아듣기 어려운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듣는 순간 누군지 딱 알았어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때 당시에 기름 부은 자는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감람나무, 새로 주신 순금 등잔대에 기름을 계속 공급하는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기름 부은 자 둘이라고 말하니까 기름 부은 자 두 사람밖에 없죠. 이때 당시에 포로 귀환을 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스룹바벨입니다. 이 사람의 기름 부은 자예요. 두 번째는 성전 재건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던 누구죠? 예? 봐, 금방 잊어버렸지.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또 기름 부은 자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여호수아하고 왕권을 휘두르던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둘을 세웠습니다. 바로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바로 두 감람나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새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그렇게 인식하면 되느냐? 사도 요한이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계시록 11장 4절에서 5절 말씀.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았는데 바로 스가랴가 보았던 그 환상을 그대로 봤어요. 스가랴서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고 하니까 주 앞에 서 있는 기름 부은 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시대가 한참 지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에는 그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뭐냐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적 그리스도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교회와 성도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거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힘써 일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복음을 바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성도와 교회를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민족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뜻하고, 신약에 와서는 바로 적그리스도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사단의 관계를 깨뜨리고 진리를 붙드는 교회와 성도들을 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두 감람나무는 바로 여러분이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람나무에서 이단이 많이 나와요. 이단들은 대부분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감람나무다. 그러니까 안상홍 증인회 같은 경우는 안상홍은 죽었죠. 그리고 그 부인이 갑자기 어떻게 불러요?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는 하나님 어머님 이렇게 부르죠. 이 기초가 어디서 나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세우신 두 감람나무가 지금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대에다가 기름을 붓고 있잖아요. 이 메노라가 누구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는 다 안 들어도 제가 정말 여러분 들을 수 없는 설교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새로 주신 순금 금잔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죠. 여기에 기름을 붓는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예? 그런데 구약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 붓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교회와 성도들이 붓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 두 감람나무가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주장하고 신천지에서는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내가 예수의 빛을 내는, 예수를 살리는, 예수가 있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거기다 부어주니까.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이게 웃음이 나오는 사람들은 조금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제 개그를 이해 못하듯이 설교를 이해 못하면 웃음이 안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등잔대로 존재하는데 거기다가 지들이 기름을 부으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먹여 살리고 키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의 의문이 해결돼야 되죠. 어떤 의문이? 감람나무가 우리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교회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름을 공급한다?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살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께 무엇을 할 수 있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한다고 배워온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늘 말을 하는데 그 환상으로 보면 두 감람나무가 예수님을 살리고 있거든요. 우리같이 죄인이,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부족한 자들이 순금 등잔대 대신 영원히 꺼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을 공급한다는 이 사실,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이니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을 받아요. 이 말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일이 있으나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와 연합을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고 그리고 발이 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몸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발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머리로는 한 발짝도 못 나가도록 그 몸이 머리의 뜻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작정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교회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각각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 삼으셨던 거죠. 예수님은 강한 팔로 우리를 끌어 안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지만
그분의 의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발휘하시면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분의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도 한순간에 하실 수 있는 일을 움직이지 않고 우리로 몸을 삼아 움직이시고 있어요. 세상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삶에서 복을 못 받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법칙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우리 양호영 장로님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끌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실 것이다, 나에게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알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축복을 못 받으면 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체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고 선교도 한순간에 할 수가 있고 교회도 한순간에 부흥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을 그렇게 통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생각과 꿈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걸음으로 사용하셔요. 우리는 주님의 꿈 때문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거룩한 기름을 계속해서 짜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합당한 모습을 계속해서 채워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몸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꿈을 맡기셨고 우리는 주님의 꿈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기름을 예수님께 드릴 때 그분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꿈을 함께하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름이 쏟아지지 않으면 그 빛은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거룩한 기름을 짜내야 돼요. 말씀을 통해 진리의 기름이 쏟아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진리의 기름이 예수님의 촛대로 쏟아져야 돼요.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세우는 기름이 넘쳐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복음의 기름이 넘쳐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통받고 쓰러지는 우리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기름이 넘쳐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쏟아지는 거룩한 기름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빛을 내시고 그 빛은 우리의 인생의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데 늘 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드릴 기름이 없는 거예요. 짜도 거룩한 기름이 나오지 않는 우리의 삶이 있으니 우리의 삶이 빛나지 않는 거예요. 길을 못 찾는 거죠. 오늘 많은 고민을 하지 말고 내게 예수님을 영광을 드러낼 거룩한 기름이 어디서 짜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내 감정이 말씀을 이기니 진리의 기름이 나올 수가 없죠. 나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겨야 그래야 거기에서 영광의 기름이 쏟아져서 그리스도의 빛이 빛날 텐데 그래야 우리가 살 텐데 그게 우리 삶이 됐던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됐든 그래야 살 텐데 말씀이 나를 못 이겨요. 저는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자신을 못 바꾸면 고만하세요. 고만 제발. 저는 될 수 있는 모든 걸 다 없애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이 싫은데 날마다 기도한대. 근데 하나도 안 변해. 무슨 기름이 나와요? 거기서 거룩한 기름이. 날마다 큐티를 한대. 근데 저번 주에 미웠던 사람이 지금도 꼴보기 싫어. 그러니 예수님의 빛이 살아나냐고요. 짜내야 돼요. 왜? 살기 위해서. 거룩한 기름을 짜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섬기기보다는 여러분 세움을 받고 싶어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마음에 기름이 다 동이 났는데 섬김의 기름이 하나도 없는데 다 섬김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섬김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어제 김장을 하는데 허리가 아파 죽겠더라고요. 허리가 아파서 죽겠어요. 그런데 하필 내 옆에 새성도가 오셔가지고 김장을 하면서 아무 불평 없이 기쁨과 평안함으로 그걸 하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허리 아파 죽겠는데 말을 못하고 출동살동하고 했어요. 또 어저께는 또 김장을 하는 그 피크 날이어서 그런지 우리 청년들 성도들이 김장하러 뭐 본가에 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일손도 좀 딸렸잖아요. 또 제가 또 의협심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또 병나면 안 되니까 또 다 들어가서 쉬라고 또 큰 소리 뻥뻥 쳤는데 권사님들 저 방에다 다 쉬라고 우리가 다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뭘 우리느냐. 힘들어 죽는 줄 알았지. 하필 또 내 옆에 일 정말 대한민국에서 나만큼이나 못하는 다래가 앉아 있어요. 제 거 묻히고 다래 걸 점검해야 돼요. 계속. 안에는 허해가지고 하나도 안 묻혀져 있어요. 여러분 식사하다가 허연 백김치가 나오거든. 최다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다래는 다 평안해요. 막 즐겁고 그냥 뭐 힘들어 죽겠더라고. 힘드니까 은근히 속에서 이런 게 싹 올라와요. 막 올라오네.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속에서 이런 게 올라와요. 막 올라와. 누구가 보였겠어요? 어제 안 온 인간들이 얼굴에 싹 스쳐지는. 내가 이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예수님이 죽었죠, 제 안에는. 섬기면 됐지. 이 김치 성도들이 먹는 거고 주의 사람들이 먹는 거고 우리 청년들 자취하는데 그래도 한 끼라도 먹는 거고 그게 뭐가 나쁜 일이라고 이게 속에서 이런 게 나올 일이냐고 그게. 그러니까 내 안에 기름이 없어. 섬김의 기름이 없으니까 예수가 내 안에 죽어버려. 그 그림이 그 얘기라고. 기름이 떨어지면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능력을 잃어요. 저는 그 실패를 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기름이 내 안에 없어요. 복음의 기름이. 우리 민지자매가 너무 간절히 기도해 줬는데 여러분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놓고 장난치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못하거나 목회를 못하거나 내가 능력이 없는 것뿐이지 예수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니 복음을 전하시라고요. 옆에 있는 가족들이 삶에 고통받고 있고 육신에 고통받고 있으면 가서 기도해주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사람 꼬셔서 여기 데려오지 말고 기도로 여러분 안에 그 복음 역시 예수님의 사람다운 기름이 철철 넘쳐서 그 예수님이 빛나면 된다니까. 빛나면 가족들에게 남편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런 사람으로 살면서 기름이라고는 하나도 복음답지 않고 예수님의 사람답지 않아가지고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생각 다시 하셔야 돼요. 복음의 사람다운 기름이 여러분 안에 쏟아져 나와요.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원망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남들이 잘 살면 안 되는 겁니까? 내 자녀들 너무 고맙게 잘 크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육신의 건강 이렇게 있잖아요. 뭘 그렇게 세상에 원망할 게 많습니까? 내일 죽어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할 하나님의 큰 죄인으로 태어나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신분 얻은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그렇게 세상을 누구와 평가하며 내 삶을 그렇게 바라보며 절망하니 내 삶에 무슨 사랑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나가겠어요. 사랑의 기름이 없으니 예수님이 안 빛나니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빛을 들으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거룩한 기름이 내게 없어서 짜내고 짜내도 내일 기름이 없으니 날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하니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사라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름을 통하여 받으셔서 영광의 빛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원칙을 정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의 사람답게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예수님의 사람답게 아름다운 기름을 세상 가운데 뿌리며 이것이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구원과 축복이 쏟아지는 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기름과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말씀의 기름, 성김의 기름, 사랑의 기름, 복음의 기름이 되어야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 나무에 가서 1000일 동안 빌어보세요. 여러분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20년 30년 동안 지금 여러분 나무에 가서 선앙다에 가서 손 빌고 있는 신앙을 하고 있어. 세상을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잘 빌어봐, 내가 설득돼서 도와줄게.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건 줄 아세요? 내 안에 떨어진 기름을 채우기 위하여. 사랑의 기름이 말라버렸으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내가 사랑하도록 그 기름이 빛나도록. 그럼 예수님께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순종하면 일이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셔요. 우리 마음에 사랑하라, 섬기라.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가면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 말을 성경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름이 나오는 거룩한 기름, 복음의 기름, 사랑의 기름, 이런 기름이 나오는 일은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여기서 나의 영이 뭡니까? 설교를 이게 두 줄만 넘어가면 말씀을 맺습니다거든요. 근데 여기서 대답을 안 하니까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해야 돼요. 자, 말씀을 드립니다.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인 나의 영은 뭡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이죠.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힘과 능력으로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셔요. 근데 문제는 성령을 붙드는 방법이 다 잘못된 거예요. 아다다다다다다 붙든다는 거예요. 어디 성령을 갖다 막 데리고 오고 불러오고 일어나라 내려앉아. 세상 사람들 웃기고 한장을 노리세요. 성령은 그렇게 임한 적이 없어요.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천하의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어떻게 오는지 모르세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은 살 수 없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성령의 힘을 강조한 게 아니고 이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우리 안에 오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여 회복하시기 전에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막히건 여러분의 근심거리가 생겨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생겼던 우리 주님의 은혜에 젖으면 그걸 성령이 역사한다고 불러요. 예수를 안 믿었던 분은 예수를 믿어 성령이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었던 분이 낙심하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분은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여 성령이 역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꺼지지 않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길 강력한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빛을 내는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바로 두 감람나무인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거룩한 기름을 통하여
예수가 빛나기로 그렇게 작정하신 겁니다.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시고 어둠과 사망의 세상에 홀로 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요 구주로 영접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실 것입니다.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우리 인생, 이제는 길이 보이고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선포합니다.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 평지가 될지니라. 내 앞에 평지가 될지니라. 어떤 문제, 어떤 아픔, 어떤 신앙적 갈등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주님을 영접한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외칩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 평지가 될지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우리 성도는 더 의지하여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